제가 뒷부분에, 공 선생님 반갑습니다. 뒷부분에 쭉 나가려다가 동일한 내용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계속해서 악을 행한 왕들이 이제 기록이 되기 때문에 여호와 앞에 정직을 행한 자와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한 자를 갖다가 비교적으로 보고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말씀을 바탕으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귀한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지난 수요일날 그리스도의 율법을 깨달아야 된다. 그리고 그 율법만을 지키면 안 된다. 그 그리스도의 율법대로 사는 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거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그리스도의 율법대로 사는 그 왕이 누구냐라고 보면 오늘 아사랴 왕도 그의 아버지처럼 어떻게 되냐? 여호와 보시기에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더라라고 나온 거예요. 그런데 정직하게 행하였는데 또 한 번 반복되는 게 4절.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더라.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법을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걸렸을까요? 나병이 걸렸다고 나오잖아요. 나병이 걸려가지고 어떻게 되냐? 결국 그렇게 죽는 거죠. 나병이 걸려서 죽고 그 아들이 이제 왕으로 이제 치유한 거죠. 별궁에 갇혀 있으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법을 되게 좋아해요. 법을 알면 법을 다 따를 줄 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법을 알아도 법을 못 따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법이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법만 지켜서 안 된다는 소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법은 온전한데 그 법을 따르기 위해서 필요한 게 그리스도의 제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정직하게 이렇게 여호와의 법을 따라 살아도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어떤 제사? 여호와 앞에 그리스도의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뭐가 생겨날까요? 죄가 생겨나는 거고 그 죄가 생겨나는 곳에 뭐가 있어요? 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악은 그냥 뚝 안 떨어져요.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줄까요? 악은 짠하고 악으로 안 나타나요. 악은 항상 죄라는 통로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악이 자기를 드러내는 게 뭐냐라고 보니까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상 죄를 회개하는 것은 뭐냐면 악과 친구됨을 끊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이 드러나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드러난다? 죄를 통해서 드러난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온전한 법이 있어도 그 법이 그냥 보기만 하는 거지 그 법을 못 따르면 뭐가 생겨요? 죄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법을 따르게 하라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사가 필요한 거예요. 만약에 그와 같은 그리스도의 제사가 온전한 신령과 진정의 제사가 필요 없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돌아가실 이유가 없어요. 그냥 오셔서 하나님 나라만 잘 전하면 돼요. 하나님의 아들로. 그러면 예전에 유대인들이 가르쳤던 율법의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할 거고 다시금 하나님의 온전한 율법을 가르쳐 주니까 그 율법대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따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냐는 거예요. 왜 산제사를 드렸냐는 거예요. 그 산제사를 드리는 게 바로 그 율법을 따르는 최종적인 완성이기 때문에 그걸 하는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온전한 그리스도의 법은 온전한 그리스도의 제단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직접 자기가 스스로 제사를 드린 거예요. 신령과 거룩한 그런 제단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그 제단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모든 자들이 뭐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따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또한 야, 나 그런 거 잘 알아. 나 그렇게 하는 거 알고 있다니까. 그런데 알기만 하는 거죠.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비단 예를 들어서
아침에 새벽에 뭐 저 같은 경우 제단을 쌓고 그 예배 기도를 하는데 제가 가장 힘든 게 뭐겠어요? 제가 뭐 남들처럼 뭐 돈을 법니까? 도박을 합니까? 뭐 유흥을 합니까? 그런 거 힘들 일이 없지만 제가 힘든 건 오히려 그 아침에 제단을 쌓는 일인데 그 제단을 쌓을 때 이 마음과 믿음에는 야 당연히 새벽에 성도들을 위해서 당연히 나아가가지고 기도를 해줘야지 너무나 잘 알아요. 그 법은 그리스도의 법은. 그런데 잠에서 딱 깨면 머리가 좀 아프기 시작을 하고 아이고 내가 이거 기도를 꼭 해줘야 되나? 이게 뭐냐면 내가 지금 이 피곤하고 내가 지금 이렇게 내가 지금 누워서 더 자고 싶은 이것을 뭐 하는 거냐면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게 드려지는 게 힘든 거예요. 결국은 그 제사를 안 드리면 저는 뭐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법을 지키지 않는 거죠. 그날은 그 제사를 제가 안 드리면 저는 새벽 기도 예배 말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법을 알아도 내가 제단을 내 몸을 산제사로 드리지 않으면 그 법을 못 지키는 거예요. 오늘 공집사님은 지켰습니다. 그렇게 벼르고 벼렀던 수요 예배를 지켰습니다. 그것은 공집사님이 여기까지 오기까지 퇴근하면서 그 사당에서 내려오는 그 버스의 그 긴 줄을 참아가면서 마음속으로 집으로 갈까 말까라는 여러 가지 갈등을 결국은 제사를 드리는 그게 없었다면 그리스도의 율법은 알기만 알았지 실천할 수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제사를 드리니까 오늘 수요 예배에 장민숙 집사님의 빈자리를 채워주시고, 아니 장민숙 집사님의 빈자리가 아니라 원래 있어야 될 그 자리에 더욱 아름답게 빛나고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산당을 왜 부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산당이 그대로 남아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 산당을 통해서 악이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하나님이 성전을 솔로몬을 통해서 세우기 전에는 하나님이 정권적으로 솔로몬에게 임하거나 선지자들에 임하니까 솔로몬이 산당에 가서 예배를 드려도 악이 솔로몬을 틈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미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전에서 내가 너희들의 거룩한 제사를 받겠다고 모든 율법과 규율을 만들어 놨는데 그것이 귀찮은 거야. 누가 귀찮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찮은 거죠.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냐? 그냥 가까운 곳에 자기들이 보이는 가까운 높은 산에 올라가서 그냥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왜? 그게 뭐하니까? 편하니까. 그 편함이 바로 뭐다? 자기를 제사 지내는 그리스도의 제단을 쌓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와 대리적으로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은 어린아이처럼 정말로 순수하고 경건하고 성결하고 기쁜 마음으로 속옷을 입고 여호와 하나님의 괴가 올 때 얼마나 춤을 췄습니까? 다윗은 그렇게 섬겼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것이 바로 뭐냐? 그리스도의 제단인 거예요. 우리 지난 주일날 어린아이가 내게로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 말씀이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을 그렇게 기뻐하고 사랑하면서 오는 그것이 바로 뭐냐? 그게 그리스도의 제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제단이 안 쌓여지면 산당이 있으면 무엇이 나타난다? 악이 틈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악이 틈타면 되게 재밌는 일이 벌어져요. 악이 틈타면 구원의 도가 안 일어나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악이 틈타면 구원을 하기로 한 그리스도의 법이 뭐가 되겠어요? 구원이잖아요. 근데 악이 틈타면 그리스도의 법, 구원이 나타나지가 않아요. 나타나지 않다는 것은 뭐냐면 온전하게 나타남을 방해받는다는 거예요. 그 예가 바로 누구냐? 오늘 나병이 걸린 이 왕이 되는 거예요. 이 왕이 산당을 없앴다면 산당을 그런 왕들은 왜 없애지 않았을까요? 왕입니다. 아니 그런 것도 있겠지만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키니까
백성들이 안 따를까봐 백성들이 무서워서 산당을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누구보다, 하나님보다 누구를 우선시 여기는 거예요? 백성을 우선시 여기는 거다라는 거. 이게 여로보암의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보다 백성을 더 우선시 여기는 게 눈으로 보기에는 치세를 잘하는 것 같지만 오히려 백성들로 하여금 뭘 짓는다?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지은 죄, 산당에서 음행을 하고 산당에서 그리스도의 법이 아닌 것들로 예배를 드려서 그렇게 드린 죄들이 악을 막 이렇게 통용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자기가 구원받을 정직하게 그리스도의 법을 지켰어도 나병에서 뭐 하는 것? 낫게 하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거예요. 우리 스스로만 그리스도의 법을 잘 따른다고 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거나 우리의 병이 고쳐지거나 우리의 사업이 잘 되거나 우리의 건강이라든지 기타 자녀 문제가 해결되거나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의 나만 법을 지킨다고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뭐냐면 그리스도의 제단을 쌓아야 되는데 그 그리스도의 제단을 나도 쌓지만 누구도 쌓게 해야 되냐? 교회 공동체가 쌓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각각의 공동체들이 모두 쌓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함을 온전히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듯이 그 제단 산당을 이렇게 내버려 두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나병에서 구원받음이 없어졌다는, 그걸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여로보암의 도를 따라가지고 정직하게도 행하지 않고 뭐를 하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거죠. 그럼 이 악을 행하는 건 아예 그리스도의 법을 따르는 게 아니라 누구의 법을 따른다? 악의 법을 따르는 거예요. 세상의 법을 따르는 거예요. 이렇게 된 왕조들이 8절 이하에 쭉쭉쭉 나와가지고 38절까지 있는데, 공통적인 건 뭐냐면 이들 왕들의 공통적인 그 두 가지 단어가 반복이 되는데, 하나는 악이고요, 하나는 배반이에요. 그러니까 악이 있으면 반드시 뭐가 있다? 배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좀 전에 정직하고 그리스도의 여호와의 율법을 정직하게 따르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제사를 드리면 뭐가 생기냐면, 뭐가 생길 것 같아요? 정직하게 그리스도의 제단을 우리가 쌓으면 뭐가 생기냐면 화목이 생겨요. 뭐라고요? 화목.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하는 게 화목이에요. 화목 제물을 드리셨고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제사를 드린 그 제사의 종류는 뭐냐면 화목 제물이에요. 화목제. 다시 말해 하나님과 인간 간에 멀어져 있고 떨어져 있고 분리되어 있고 대립되어 있었던 그것을 그리스도 예수께서 제단을 드림으로 어떻게 되는 거다? 화목을 쌓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제단을 쌓으면 그 결과가 화목이 나오고요, 여로보암의 도를 따라서 제단을 쌓으면 악을 쫓기 때문에 뭐가 나온다? 배반이 나와요. 그래서 누구가 왕이 됐는데 누가 배반을 일으켰더라, 누가 쳤더라. 다시 말해서 악이 악과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격은 화목이에요. 하나님의 성격은 화목이고요, 악의 성격은 투쟁이에요. 대립이에요. 그리고 싸움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왕들을 보면 그들이 내가 악을 저질렀기 때문에 더 큰 악이 자기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악을 저지른 사람들은, 악의 도를 따른 사람들은 나올 구멍이 있다 없다? 없어요. 왜냐면 더 큰 악이 자기를 지배하니까. 하나가 해결됐다고 해도 또 다른 더 큰 악이 오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깨끗이 청소된 그 집에 귀신이 나가게 했더니 그 귀신이 나가서 뭐라고요? 7 귀신을 데리고 왔다. 이건 좋은 거야. 이건 청소까지 쳐줬으니까. 아이, 좋다는 말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청소까지 해놓은 다음에 7 귀신이 온 거는 비교적 그 귀신이 들어간 사람이 살아갈 때 뭐 그렇게 큰 어떤 적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있었던 귀신이
나가기 싫어가지고 7 귀신이 들어오면서 서로 싸움질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맨날 싸움하는 그 삶을 살아야 되니까. 자, 요한계시록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을 한번 볼게요. 요한계시록 3장, 요한계시록 2장부터 볼게요. 2장 9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2장 9절, 400페이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9절. 자, 우리 실상은부터 읽어보세요. 시작.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다. 그 다음에 13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어디서 사는지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데라. 다시요. 맨 처음에는 사탄의 회당이다. 네가 어디서 사는지 몰랐던 거예요. 그랬는데 실상은 뭐다? 사단의 회당에 있다. 또 하나는 네가 어디 사는지 봤더니 실상은 사탄의 권자에 있다. 그리고 쭉 넘어가가지고 쭉이 아니구나. 14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나 내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였고. 아멘. 뭐의 재물을 먹게 했다고요? 우상의 재물을 먹게 했다. 20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것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뭘 먹였다고요? 우상의 재물을 먹게 했다. 24절. 두어리아에 남아있어 이 교를 하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자, 사단의 깊은 곳. 이제 저 보세요. 자,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요한계시록 2장은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아 교회, 이런 4대 교회, 이런 교회, 그러니까 바울의 초대 교회들, 초대 교회들의 그런 모습들이에요. 그럼 교회예요. 교회는 뭐 하는 데예요? 예배 드리는 데죠. 교회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 공동체잖아요. 여전히 지금 아까 읽었던 열왕기 하는 어느 시대? 분열 왕조 시대잖아요. 분열 왕조 시대면 아시리아가 아직 침공하지 않았을 때라 그러면 거의 BC 700년에서 800년에서 700년 요 때를 나타낼 때인데 이때로부터 얼마가 지난 거예요? 거의 한 1000년이 지났다고 보면 돼요. 2세기쯤 이렇게 본다면 1000년 안 돼도 한 800년 900년 지났을 때라고 보자고요. 그 지났을 때인데 동일합니까? 동일하지 않습니까? 악이 행하는 것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악이 무엇을 통해서 행하냐 봤더니 산당을 통하여, 또 뭘 통하여? 제단을 통하여. 다시 말해 초대 교회의 예배를 통하여 악이 뭐한다? 악이 이렇게 자기를 드러낸 거예요. 그것도 틀리게 드러난 게 아니라 어떻게? 통일하게. 어떻게 드러냈냐면 산당에서 제사를 지내는 것도 행음하게 하는 거죠. 성적인 문란함을 만들어요. 그런데 성적인 문란함인가 행음함으로 제사를 왜 지내게 했을까요? 그걸 알아야 돼요. 왜 지내게 했을까요? 그렇게 제사를 지내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제사를 드린 자가 제사를 드리지 않는 자들, 다시 말해 그들이 말해서 죄를 졌다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 제사를 드리지 않는 사람들은 다 뭐 하는 거예요? 죄인이 되는 거예요. 죄인으로 만드는 거예요. 제사를 지내는 게 두 가지인데요. 잘못된 여로보암의 제사는 제사를 드려서 백성을 죄인으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 읽어보면 나오잖아요. 구약에 쭉 나오면 백성들에게 죄를 짓게 했다. 이게 여로보암의 죄예요. 제사를 드림으로 죄가 사라져야 되는데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를 드림으로 어떻게 된 거예요? 백성들이 죄를 더 짓게 만드는 그게 바로 이스라엘 700~800년 전 BC에 있었던 게 오늘 어디서도 초대교회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교회가 예배를 드리는데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보는 거죠.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보는 이유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도를 참 못 따르니까. 그리스도의 도를 참 못 따르는 건 뭐 때문에? 그리스도의 제사를 못 드리니까.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형식적인 거
거와 에고적인 것들이 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사단의 회당인에도 불구하고 교회인지 알고 있고, 사단의 권자가 있는에도 불구하고 교회인지 알고 있고, 그 속에 행음하고, 여기서 말하면은 뭐라고 나와요? 우상의 제물을 먹임에도 불구하고 신령한 떡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뭐냐라고 봤더니 결국은 제사를 드리는 건데, 그리스도의 거룩한 희생의 제사가 아니라 제사를 드림으로 누군가를, 백성을 혹은 도를 찾으려고 하는 사람이든 교회 내에 있는 누군가를 뭐로 만든다면, 죄인으로 만든다면 그 제단은 그리스도의 제단이다, 그리스도의 제단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제단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제단은 오히려 반대로 죄가 있는 사람들조차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죄를 회개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제단은 내가 그리스도의 법을 몰라서 죄를 많이 지은 자라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제단, 다시 말해 희생과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짐으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을 복종하여 성령이 이끌음대로 저는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예배를 드리면, 제단을 쌓으면 무슨 예배가 되냐? 죄가 있는 사람도 뭐한다? 살리는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쉬운 거, 그리스도의 살리는 예배를 다 드리고 싶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익숙해져 있는 게 뭐냐면 죽이는 예배에 익숙해졌다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드릴 때, 내가 말씀을 전할 때, 내가 누군가와 함께 커뮤니티를 할 때 그 모인 자들만 부각시키고, 그 모이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는 정죄하려는 아주 습관적이고 자동적인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저부터 있어요. 저부터. 근데 이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뭐하자?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도 앞에 내려놓는 게 바로 뭐다? 그리스도의 제단이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제단을 어떻게 회방을 놓냐면, 오늘 요한계시록에 나온 거 보면 발람의 교훈, 이 발람의 교훈은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는데요, 모압 왕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몰아내려고 왔는데 거기 선지자, 유명한 선지자가 있는 거예요. 그 유명한 선지자가 모압 왕 몰락이 발락이, 모압 왕의 발락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왔는데 이스라엘에 유명한 선지자 발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발람한테 내가 돈을 준다 그래요. 너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저주받게 만들어주면 내가 너한테 돈을 줄 거야. 풍부한 재물을 줄 거야. 그런데 발람의 마음은 넘어간 거야, 그 재물에. 그래서 뭐냐면, 그래서 정말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오는데 그가 그런 마음을 먹어도 하나님이 자꾸 막아요. 나귀가 말을 하게 만들고 돌게 하고 뭐하고 해서 안 돼. 말이, 이스라엘의 저주가 선포가 안 돼요. 그래서 발람이 발람에게 나는 도저히 이스라엘을 갖다가 저주할 수가 없다. 그런데 그러면서 한 가지를 얘기해요. 나는 그렇게 이스라엘을 뭐한다? 저주할 수 없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범죄하게 하는 방법을 안다. 그래서 모압 왕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범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줘요. 그게 뭐냐? 이방 여자들과 먹고 마시고 즐기고 혼인하는 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돼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뭐한다? 저주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갖다 벌 주신다는 거예요. 심판한다. 이게 발람의 도리예요. 이게 발람의 도. 뒤에 나오는 이사벨의 재물도 마찬가지예요. 이사벨은 페니키아 공주라 그랬잖아요. 이 페니키아 공주가 아합왕의 와이프가 돼가지고 이스라엘이 발전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어떤 조약은 맺어서 전쟁 이런 건 없을 수도 있었겠지만, 이 이사벨이 가지고 오는 풍요가 뭐가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문란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해상에 있었던 여러 가지 그리스, 로마라든지 기타 등등 그런 이방적인 어떤 신들이 다 들어와.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마시고 몸을 방탕하게 하는데 어떻게 되냐? 쓰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상의 재물을 먹겠다, 그 소리예요. 그렇게 해놓고도 그들이 하나님에게
거룩한 제사를 드렸다고 하고 그 제물을 나눠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물이 실상은 뭐다? 우상의 제물이라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오늘날도 하는 거예요. 오늘날은 어떻게 나오냐? 오늘 15절에 보면 니골라당의 교훈이 있어요. 이 바로 니골라당의 교훈이 바로 이거예요. 니골라당의 교훈은 영지주의인데, 영지주의가 어떻게 이렇게 말만 들으면 되게 고귀한 것 같죠? 영지주의가 그노시스 해가지고 좀 뭐 고상한 철학적 뭐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또 그렇게 섬겼어요. 로마나 이런 그런 철학들이. 근데 실상 까놓으면 이렇게 열어놓으면 영지주의가 뭐냐면 그런 영이 우리에게 오니까, 그런 어떤 거룩한 우린 영이니까, 신적인 영이니까 우리의 육체는 뭐 해도 좋다, 방탕하게 살아도 좋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지주의자들이 오히려 더 거룩하게 지낸 게 아니라 그와 같은 영이라는 걸 알 정도의 훌륭한 지식이 있으면 자기의 몸과 육체를 거룩한 산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제단이 없으니까, 그리스도의 제단이 없는 자들에게는 아무리 지식적으로 풍부하고 안다고 해도 결국은 그리스도의 거룩한 제단을 쌓을 수 있다 없다? 없죠. 그리스도의 제단을 쌓을 수 없으니까 그 지식과 그런 걸 뭐로 이용하겠어요? 당연히 즐기고 몸을 쾌락을 추구하고 자기들은 뛰어나고 그 도를 모르는 자는 뭐한다? 죄인이다 라는 정죄, 이런 것들을 하면서 살게 한 거죠. 그게 바로 니골라당의 교훈이 되는 거예요. 이 모습은요, 지금 교회 안에서도 분명히 일어날 수 있고요, 또 앞으로 수백 년이 지나서 인자가 오시기 전이라면 동일하게 이렇게 작용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우리는 개인적인 신앙이나 교회 공동체의 신앙이나 우주적인 그런 하나님의 그와 같은 나라에 있어서 이 두 가지 법칙이 있는데, 그리스도의 법을 온전히 따르는 게 그리스도의 산제사인데, 그리스도의 산제사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가 직접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는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래서 그걸 다 못 따르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온전한 산제사를 가르쳐 주셨고 행해 주셨기 때문에 우린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도 할 수 있고 여러분들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은 발람의 도를 안 따를 수 있고, 또 이사벨의 도를 안 따를 수도 있고,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지 않을 수도 있고, 우리가 세워놓은 산당을 제거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린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하는 일이라고요. 근데 그걸 안 해. 그걸 안 하면 가만히 있는다고요? 어떻게 해요? 산당을 짓고 있다니까. 거룩한 제단을 안 쌓으면 내가 뭐 하고 있나 봤더니 산당 짓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제단을 안 쌓으면 내가 뭐 하고 있냐 봤더니 우상의 제단을 쌓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법을 안 따르면 내가 뭐 하고 있나 봤더니 세상의 법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의 신령과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법과 그리스도의 의를 따르려고 무던히도 날마다 우리가 예배자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끝없어요. 하나님 나라 가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가기 전까지는 내가 부유하든 가난하든 건강하든 몸이 아프든 지식이 많든 지식이 적든 애기가 뭐 대학을 가든 대학을 안 가든 뭐 해야 된다. 그리스도의 도와 제단을 쌓는 일에 쉬면 안 돼요.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당부합니다. 쉬기 때문에 그 쉰 틈, 그렇게 멈춰있는 그 틈을 타고 뭐가 죄가 나타나고, 죄의 그 줄기 물을 타고 누가 극성을 부린다? 악이 우리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맙시다. 그렇게 악에게 우리를 내주지 말고 누구에게? 성령에게 그리스도의 제단을 쌓아줌으로써 우리를 내어줍시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치유하게 하고, 성령이 우리를 사랑하게 하고,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가게 하고, 성령이 우리를 기뻐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행복나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